매년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초막절 때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죠. 이 행진을 주관하는 단체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ICEJ (International Christian Ambassador Jerusalem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물론 이 행진만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이 ICEJ가 얼마 전에 한국에도 지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ICEJ의 한국 지부장님이신 이광수 목사님과 함께 ICEJ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한국 지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광수 목사님의 남다른 이스라엘 사랑,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ICEJ, 제가 앞서서 그 초막절 때 행진하는 거를 이렇게 주관하는 단체다 이렇게 제가 소개는 했지만, ICEJ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좀 목사님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보면, 이제 1980년 7월 30일에 이스라엘의 의회에서 예루살렘법을 공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루살렘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제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유엔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불법적인 선언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13개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사실 수도를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공식적인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그 해에 기독교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초막절에 모여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독교 국제 대사관을 설립을 하고, 그때에 모였던 천여 명이 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ICJ가 1980년에 출발이 됐거든요.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깊이 해석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사역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성경 속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앞으로 있게 될 것들에 대해서 엘리야 사역에 대한 전적인 협력이 시작이 됐고요.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전 열방에서 초막절에 왕을 아련하러 와야 된다. 그런 명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게 예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기의 회복이 있어지고,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3절 말씀에 의해서 이 ICJ가 토라와 절기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협력하는 그러한 단체로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그 ICEJ 본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 되시는 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이후에 브레드 TV에서도 계속 그 ICEJ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소개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아마 유엔에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수도다라는 것을 ICEJ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책에다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쳐가지고 유엔에 있는 각국 대표들에게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도 옮기는 아주 굉장히 그 특별한 단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ICEJ가 한국에도 이제 지부를 세웠어요. 예. 한국에다 지부를 세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95개국의 지부가 돼 있고요. 그리고 170개국의 크리스천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ICJ 지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ICJ에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한국하고는 연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ICJ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20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강한 그 내면적인 그런 감동과 더불어서 해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직접 저희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이제 초막절을 참석을 했었죠. 이제 그때에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날 태극기 들고 앞으로 나가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신 그런 ICJ 회원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때에 아마 저 국제 담당인 모이미어 칼루스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를 유심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그 목사님과 초막절 행사 중에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전 세계 95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을 만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ICEJ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동안 왜 한국은 연결이 안 됐는지 그것도 참 의아스럽고요. 그럼 이제 그 한국 지부가 되면은 ICEJ 한국 지부는 뭘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ICJ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알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대한 집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초막절 행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유대적인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를 하게 이제 되게 될 텐데요. 일단은 ICJ의 그런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한국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토라와 절기가 또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일단 생각을 가졌고 일단은 6월 달에 오키나와에서 이스라엘 ICJ 코리아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한 72시간 지금 그 예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국을 거쳐서 북한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의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예. 아이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예전에 다녀왔어요. 그 대구 옆에 있는 군위에 있는 시온의 영광교회 갔더니, 우리 브레드 TV도 1층부터 옥상까지, 2층 테라스에도 거대한 메노라가 있고, 다윗의 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다윗의 별이 우리 브레드 TV에 있지 않나 싶은데,
군이 시온의 영광교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건물에 막 메노라도 있고 그 정도로 이 목사님과 교인들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2015년에 화재가 났어요. 아, 원래 있던 교회가? 예. 그런데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저희가 대안학교 하려고 했던 자리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축은 사실은 그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교인들끼리 직접? 예. 와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비전문가들이죠.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거 남한테 안 맡기고 한번 직접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알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이제 무대표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한 7년 걸렸습니다. 일단은 물질적인 것들도 주님이 공급하실 때 하고 또 조금 공급이 끊어지면 또 쉬고 멈추고 그렇게 해서 한 7년간 이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박이었습니다. 뭐가 대박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부터 그 전체 완공까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성막적인 교회. 아, 교회가 성막이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문부터 시작해서 본당을 지성소 그리고 하늘은 투명하게 해서 하늘도 열어놨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교회는 본당에 그 강대상 뒤쪽으로 목사님 앉는 의자가 있고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고 웅장한데 그 교회는 그 뒤 배경이 창문으로 뻥 뚫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설계까지도 다 교인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컨셉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설계의 그 내용 중에 뭐 계단 난간을 메노라로 하고 뭐 다이세별로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님이 계속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가 인정이 되는 거가 다 끝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공동체를 만드셨구나. 완전히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많이 연합이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니까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고동락의 기간을 거치면서 완벽한 이제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까진 좋으나 어떤 교회 보면은 목사님 혼자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열려서 오히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 그래도 이렇게 쉽게 성도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주제로 연합이 잘 안 되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 이제 저희에게는 주님이 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면 이제 같이 열려주면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과거에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저희는 저와 동일한 그런 교육자들 또 사역자들 다음 세대들 그래서 많이 그렇게 공동체의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열매, 어떤 같은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연배가 좀 있으신데 교회가 굉장히 젊어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역시 젊은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예배가 아주 그 미디어를 또 잘 활용하고 좀 남다르더라고요. 영상으로 토라포션도 틀고. 목사님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 보면 어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님의 마음에서 보는 깊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내면이 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저기를 해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그 이스라엘에서 열어야 되는구나.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은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목사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가니까 가니까. 초막절에서 열리고 또 한 번 가니까 더 열리고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스라엘이 열리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또 계속 가시겠네요. 가야지. 빨리 전쟁이 끝나야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과 교인들과 또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과 이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다른 교회라든가 목사님도 또 동료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뭐라고 좀 싫은 소리들을 안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막 굳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분들 앞에 막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갑시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알고 보면요, 대한민국 전국에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도시마다 많이 계셔요. 그러시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그러면 또 ICEJ 코리아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꿈꾸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겠지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연합해서 하면은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나라 곳곳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 교회들이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ICJ의 사역은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거와 같이 조금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 같이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일에 ICJ 코리아가 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드 TV 하면서 이렇게 또 목사님 같은 분, 또 시온의 영광교회 같은 교회를 제가 알게 됐다라는 것도 저한테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뭐 6월달에 하게 될 그 오키나와 그 기도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올라와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